할렐루야. 지난 8월에 우리는 폭염과 또 태풍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지난 7월에는 또 집중호우와 장마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잃은 걸 보았어요. 그동안 다가왔던 삶의 터전이 초토화된 이 무서운 자연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폭염이나 태풍 또 장마와 같은 이 자연의 능력에는 개개인에게는 손해를 당하게 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득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능력이 자연의 능력이에요. 이런 자연의 능력과 함께 이 인간의 이 정욕에서 나온 이 죄성으로 인한 그 능력은 생면부지 사람까지도 그냥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런 그 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정치는 정치대로 당을 짓고 내 편 아니면 적으로 간 줄 압니다. 또 고령사회에서 노인을 깎아내리고 또 지지 세력인 젊은이는 또 이렇게 죽게 세우는 이러한 그 분열을 조장하는 사탄마귀 악하고 더러운 이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이념의 카르텔로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학폭이 난무하고 사회에서는 조폭이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끊임없는 폭력 행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 정의의 끝자락인 이 사법부에서도 정상적인 이 재판을 지연을 시켜서 올바르게 판결을 내지 못한 법폭, 법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 건설 현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감리와 짜고 철근을 빼먹었어. 지금 우리는 이 건축물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내면에는 이 죄의 그 뿌리인 사단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묶여가지고 그 욕심인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무차별적인 이 테러범으로 살상을 저지르는 무자비한 죄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연의 능력에는 양망득우 이 한자인데 양을 잃어버렸지만 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죠. 그러나 이 죄의 능력에는 건강도 명예도 돈도 사람도 다 한순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을 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교묘하게 마음을 이용한다는 거죠. 사단은 마음에 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죠.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는 사실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장 13절에서 끝나도 돼요. 오늘 본문부터는 안 기록이 돼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기록했다고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다 끝났다고 보는데 14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동기와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체험들을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들도 하나님은 성경의 일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자유롭게 기록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씀. 은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핍박자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도 바울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인생에서 삶을 바꿔 놓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과연 내가 있는가? 아니면 율법 안에 갇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를 알 수도 볼 수도 또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게 한다는 얘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상대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그 먹는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판단하고 또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 은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 말씀하죠. 칭찬은 고래도 숨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칭찬을 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아 나 스스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한다. 너희의 선함, 착한 행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경의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에게 훈계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띄우고 칭찬을 해서 전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런 화법은 요지부동 거절할 수 없게 하는 말이에요. 빼도 박대하게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고단적인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이 바로 은혜를 전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5절 16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려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은혜라니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뜻인데 카리스란 말인데 카리스는 호의를 베풀다 또 축복을 하다 친절을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사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합당하게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그들의 몸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에는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지.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 은혜의 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자비와 은혜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비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늦추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용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게 하려고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나는 너희의 믿음을 안다. 나는 너희를 확신한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을 좋아하죠.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이스브레이크라고, 영어로 아이스브레이크, 이 얼음을 깨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가 얼음처럼 차갑죠. 냉랭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넉넉히 있어요. 그것을 깨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장점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칭찬을 하고 이렇게 막 하게 되면 냉랭한 그 잘 모르는 사람도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연 것을 아이스브레이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크, 피스메이커가 되었어. 이렇게 서로를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칭찬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도 아무나 주면 안 돼요. 아무거나 이렇게 먹을 것 주라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대로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이 은혜가 샘솟아야만이 온전한 교육이 돼서 이 사회 문제, 학교의 그 모든 폭력의 문제들이 없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어야 그 은혜가 자녀들이 흘러가서 자녀들이 온전한 그 교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은혜를 누려야 그 가정에서 나온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와 사회에서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 은혜라는 하나님께 그 은혜라는 것을 받았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제사장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론의 아들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애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오직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그 아들들의 직무를 맡겼는데 사도 바울은 레위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율법,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이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뒷받침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실천하시는 이 제자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바울 신학의 트렌드, 바울 신학의 내용이에요.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받은 이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얘기죠.
간증을 하거나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기적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 오늘 본문에 기적과 표적의 능력,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이 표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언약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구약의 그 표적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출애굽의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죠.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속장으로 오신 메시아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표적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쭉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또 가버나움에서 곧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표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표적,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안 보인 장님을 눈뜨게 하는 표적,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니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등이 이렇게 있어요. 또 기사의 능력이란 뭡니까? 기사, 무슨 뭐 신문기사 뭐 이런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사는 무엇인가? 천기나 기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사라고 그래요. 지구의 그 온난화로 요즘은 극지방의 남극이나 북극의 그 극지방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고 비가 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것은 인재로 인한 자연의 변화, 날씨의 변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지진이나 우박이나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기사다, 하나님의 기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함께 동거동숙했던 그런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제자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의심을 풀지를 못했어요.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이고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는 자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겁이 많고 의심 많은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된 그 비밀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 신신당부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는, 제자를 세우는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오순절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6월절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후에 광야에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공동체가 됐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돼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또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율법으로 꽉 차 있으면 보이지 않는 은혜가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왜 갈망하며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할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시거나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거나 무슨 간증을 할 때 자기 자랑이나 자기는 십자가의 못을 콱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소아시아와 지중해 북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한 것은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라고 말씀할까?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메시지. 그것은 복음의 출발지가 예루살렘, 이 마가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로부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하늘에서 평안이 내려오다라는 이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넘어서 기록을 다 하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를 한 발칸마도 서북쪽 끝부분인 오늘날 알바니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애를 썼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하나 되기를 했었다는 얘기죠. 또한 항상 표적과 기사의 능력인 성령이 충만해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진 곳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그것을 가지를 않았어요. 미전도 종족을 찾았어. 미전도 지역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미전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언한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이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이렇게 수신하려면은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어요. 듣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능력이 온 세상에 안테나가 된다. 안테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기만 하지 않고 듣고 전해야 된다. 무엇으로?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다.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람이 우리 한국말이나 외국어나 이렇게 말을 배우려면 한 2, 3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말을 배우더라고요. 저도 영어 한마디 못 오고 있다가 미국 가서 한 2, 3년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지갑에 있는 돈 가지고 내가 말을 해서 내가 필요한 걸 사 먹고 이렇게 말이 배워지더라. 그런데 말을 듣는 것은 8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듣고 그 듣는 대로 행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듣는 것을 한자로 경청 이런 말을 하죠. 경청의 경에 청에 이 귀 기울일 경자 들을 청자인데 이 들을 청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0개의 눈으로 보듯이 말하는 사람과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들어라 라고 해서 들을 청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듣는 방식에 4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판단하면서 듣고 또 질문하면서 듣고 또 조언을 하면서 듣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인 감정이입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께 쭉 그 사람들 만나갖고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말이 100% 맞느냐? 아니거든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말 가운데 제2의 콩가루가 묻었거나 제2로 인하여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질문을 해서라도 분별해서 올바로 행하여야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면서 주는 자의 능력, 베푸는 자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분열의 영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 남과 북이 분열로 시작했어. 보수와 진보로, 노동자와 사용자로, 또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자,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 또 젊은 세대와 이 노인 세대, 이 뭐 말할 수 없는 갈등의 세력과 동침을 하고 있어. 그래서 현 정권을 제2의 제3의 세월호를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막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을 받고 움직이는 세력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있어요. 이런 영적 상태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상태에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을 밝혔어. 이 어둠 속에 헤매도는 모든 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빛으로 박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급한 날씨에 막 이불 속에 그 세균들을 태양이 밝은 날에 가서 햇빛에 널어놓으면 세균들이 박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마귀를 박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